할렐루야. 오늘은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임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무엘 1장에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 2장 32절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구조로 볼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은 39권, 구약은 27권 해서 총 66권, 신약과 구약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비단 성경 권수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본 구조가 그 자체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서는 이중 구조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사람을 항상 비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과 세상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 두 가지 대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 다윗과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울로 나눠져 있는 게 사무엘서 구조인데 사무엘서 초반에는 누가 대비가 되어 있냐면 엘리 가문과 사무엘로 비교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되어 있다고 비교가? 엘리 가족과 사무엘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무엘과 자기 이익과 탐심을 구하는 엘리 제사장 가족으로 초반부에 정확히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비교가 훗날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사울과 다윗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이중 구조가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서 2장 22절에서 36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사무엘서에 나오는 초반 인물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 가족들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가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엘리 제사장 가족 중에서 총 3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이 이 사무엘상 2장의 대표 구절입니다. 배경이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가 나오죠?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를 때 바른 믿음과 바른 성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일부 어느 분 같은 경우는 365일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365일을 주야로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365일을 주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추석 귀경 열차를 통해서 차량을 통해서 오고 있지만 자기의 성묘를 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올라오는데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까? 정확히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정확히 도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비를 켜지고 내비를 요즘에 켜고 정확히 도착하려면은 정확한 목적지를 알아야지 정확한 위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없었는지 우리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없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로 16절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찔러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고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엘리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과 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드리냐? 제사를 드리고 있어. 제사가 끝날 무렵에 냄비와 솥과 가마솥에 있는 제사 헌물을 갈고리를 가져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 음식을 바로 가져갑니다. 제사가 끝날 무렵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는 제사가 끝난 무렵이 아니고 제사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고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바로 가져가는 사람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엘리가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돼요. 그런 조짐이 시작할 때마다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방관을 하고 있어요. 방관. 그래서 이제 지금 제사 드리는 중에 음식 훔쳐가다가 얘는 제사 드리기도 전에 또 재물을 훔쳐가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 재물에 대해서 욕심에 극에 달한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뭘 했다고요? 동침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재물이 많아지고 여유가 있으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헌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예물,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희한하게 월급이 적을 때는 11조를 잘 드리다가도 월급이 풍성해지고 여유가 있을수록 11조 드리는 게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아까워져요. 월급이 적을 때는 별로 아까운 마음이 없다가 월급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11조에 대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거기서 재물에 대한 유혹이 약해지면 어디까지 되느냐? 이성에 대한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첫 번째, 재물에 대한 유혹에 흔들리고 거기에서 나아가 이성에 대한 문제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니 3,000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믿는 성도들한테는 반드시 홈리와 비나스처럼 첫 번째 재물에 대한 유혹과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뭐예요? 이성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유혹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로 생각하면 주로 알고 있는 게 엘리의 아들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중요한 건 엘리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맡은 직책이 있어요. 직책.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직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서급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중요한 건 뭐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았다,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직책을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한나가 실로에 와서 예배 드렸을 때 그 직책이 제사 역할을 누가 했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계속 해왔어요. 수십 년에 거쳐서 계속 해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을 수행할 때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수많은 제사를 하면서 그들이 관심이 있는 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에 나온 헌물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용서함을 비는 게 아니고 제사할 때마다 저 헌물을 오늘은 어떻게 횡령할까? 저 헌물을 오늘은 어떻게 빼먹을까? 이런 궁리만 수십 년에 거쳐서 했던 제사장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여호와의 경외 없는 거에 더 나아가 수정드는 여인들까지 동침했던 큰 죄악을 범했던 사람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더럽히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아버지 엘리의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기에 나온 엘리의 상황을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시절 엘리는 나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대략 9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온 것처럼 한나가 그렇게 간절함과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했던 말은 왜 술에 취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엘리의 영적 맹인이 된 게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그래도 아버지로서
질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들들에게 어떻게 질책하는지 사무엘상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에게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 제사장이 그러지 말라.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고 핀잔을 했지만 질책을 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말을 진중히 여겼습니까? 경히 여겼습니까? 경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전혀 하질 못합니다. 이미 그들은 장기간 동안 여호와의 제사 때 헌물을 자기 마음대로 횡령했고 더군다나 그 옆에 시중드는 여인까지 동침했기 때문에 그들은 악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말하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기로 작정하였다고요?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더 이상 임계점이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죽입니다. 죽일 작정을 했는데 단순히 죽일 작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하게 되면 참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서는 두 가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흑 속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 한 줄기 빛나는 광경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본문 읽었던 사무엘 2장에서 유일하게 희망의 빛이 남기는 구절이 뭐냐면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이렇게 암흑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성장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돼서 앞으로 엘리 제사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할 또 하나의 제사장이 탄생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두 사람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 인간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계속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비 구조를 잘 보면서 이 사무엘서를 쭉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과연 마음에 합한 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 후에 어떤 일이 났냐?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이 관영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시켜서 엘리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최후 통첩을 결정을 하면 그 뒤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임계점이 넘어서 최후의 통첩, 최후의 사자가 올 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하느냐? 엘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한 최후 통첩이 무엇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32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 온 최후 통첩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정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노인이 하나도 없고 내 집에 영원토록 뭐가 없을 것이요? 노인이 없을 것이요 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왜? 근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엘리 제사장이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영원토록 뭐가 없다? 노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노인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한 번에 죽이는 것은 굉장히 자비로운 죽임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죽음에 가까워하는 것이 바로 엄청나게 심판입니다. 이때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도다 라는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그 결론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한번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왔던 최후의 통첩이 실현이 되는 날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의 서급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은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기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오죠? 85명. 플러스 성읍 노베 남녀 아이들, 소, 나귀, 양을 칼로 쳤는데 누가 쳤냐? 여기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라는 말은 이 왕은 누구냐?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여호와의 제사장 엘리 가문에 있는 모든 가족을 멸문지화를 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왕이 제사장 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몰살시켰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두려웠어요. 왜? 지금 다윗이 누가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내가 다윗을 숨겨줬다가 내가 죽음이 올 수 있겠다. 두려움에 떨다가 끝내 다윗을 숨겨줬지만 다윗에게 숨겨주면서 제사장의 떡 진설병과 골리앗을 칼을 주면서 다윗을 숨겨주고 떠나가게 도와줬습니다. 누구예요? 엘리의 후손
아히멜렉이.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바로 아히멜렉 이 노베 제사장 집안에 쳐들어왔어요.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고 여호와의 제사장 집을 멸문지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울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내가 차마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도액이 나오는데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이방인이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엘리 제사장의 후예인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85명으로 나왔는데, 구약의 또 다른 성경 72성경에 보면 몇 명이 나오느냐? 305명이 나와요. 305명 하면 성인 남녀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몇 명을 죽였다? 305명.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고 영원토록 노인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실현된 게 아니고 수십 년이 흘려서 하나님이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증히 여겨졌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뭐라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일반 성도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산교회가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모양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지만, 동산교회가 앞으로 부흥이 되지만 제가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동산교회가 100여 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면, 경제권이 생기고 교권이 생기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 교제뿐만 아니라 목회자까지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산교회에 엄청난 많은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항상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가고 교권과 생기고 경제권이 생기고 정치 권력이 생기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누구나 다 부패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가 많은데 대형교회에 공교롭게도 오늘 이랬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가 지금도 여러 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갖추지 않으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저지를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찾으셨습니까? 호세아 4장 6절. 찾으셨지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아멘. 호세아 4장 6절에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경고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호세아 4장 6절에 나오기 전에 엘리 제사장부터 또 수백 년이 흘러서 똑같이 호세아가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과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벌였던 이 죄악을 그들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지식이란 걸 한번 알았다 그래도
시간이 지르고 자기 삶이 윤택해짐에 따라 여호와의 지식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여호와의 지식이 중요한지.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했던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게 바로 누구를 아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뭘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뭘 얻죠? 영생을 얻게 우리가 처음 시작이 뭐예요? 믿음으로 얻잖아요. 믿음은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믿음의 시작도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에 누린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여기 표현에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토라를 외우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다 외웠어요. 당연히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창세기 5장 몇 절, 민수기 몇 장 몇 절 한 머릿속에 다 나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오경 머릿속에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알았다 그럽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나옵니까? 정확하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게 단순히 성경을 암송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암송해서 마음속에서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행동까지 올바르실 때 비로소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처럼 암기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히브리에서 안다는 말은 머릿속에 안 것을 마음으로 느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바로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러분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송한 사람입니다. 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증한 짓을 벌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집안에는 앞으로 뭐가 없다고요? 노인이 없다. 없는 게 어떻게 되냐? 영원토록 노인이 없다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없는 집안은 결국 노인이 없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식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반면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는 무슨 부활로 이루어집니까? 심판의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부활로 이루어진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단순히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서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머릿속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게 선한 행동으로 나올 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영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지, 내가 성경을 100번을 읽고 성경을 20번을 손으로 썼지만 과연 그것이 여호와를 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을 100번 읽고 성경을 1000번 쓴다고 해도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진정한 여호와의 지식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호와의 지식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선한 행동으로 나올 때 비로소 여호와의 지식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의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건데 그 지식이 머릿속에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저는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건 누가 알 수가 있죠? 해산의 고통은 나본 자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지식이 뭐라고요?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할 때 느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읽을 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를 히브리적인 사고를 할 때 비로소 결말이 되는 거예요. 결말은 뭐냐?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본받아 사무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라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더 나아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